갈라디아 3장 16절 14절, 갈라디아 3장 6절 14절, 3장 6절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읽어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갈라디아 읽어왔다. 예. 몇 명의 그 우등한 사람을 제해서 안 읽어올 것 같아가지고 다 교독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읽어왔을 것 같으니까. 3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뭡니까? 시작할 때는 은혜 교리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화할 때는 행위로 바뀌어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현대 이제 개혁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은 거의 요 단계에 들어가요. 요걸 잘 깨닫지 못해서 개혁교회 이제 하신다는 여러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보면은 이 3절에서 딱 멈춰 있어요. 한참 층위는 뭐 법정적 층위를 잘 설명하다가 성화할 때는 완전히 그 전과는 상관없이 가서 막 착한 일 해라 이렇게 해버리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참 민망한데, 저도 사실은 한 몇 년 동안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을 그 이해하고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그 무릎을 탁 쳤던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만큼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수를 받지 않고 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책으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 이제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 경험조차도 다 교리적인 경험이에요. 교리적인.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했는데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가면 신앙은 완전히 주관적인 게 돼버려요. 논쟁도 권면도 아무 필요가 없는. 내가 경험했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에 왜 당신이 끼어드십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도 보면 어때요? 다 교리적인 관점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거, 어떤 거? 교리적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 꿈에 봤어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때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의를 들죠. 그래서 8절에 7절 읽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현상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때 대부분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보이지만
될 거라고 믿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눈, 믿음의 어떤 시각은 뭐냐?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본다는 거지, 안 되는 것이 될 걸 믿는다, 이런 긍정적 사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로 보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원리로. 우리 뭡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현실의 눈으로는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건 우리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랑은 틀리다니까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사가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몸이 아팠는데 몸이 깨끗이 나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인 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원리로 쳐다본다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로. 뭐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지나가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예. 율법은 12절 읽었나요? 그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3장 오늘 읽는 것이 보편적인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지배받지 않으니까 율법과 상관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예요. 우리 율법에 죽었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으면 율법 다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다,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걸 순종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참 말하면 성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자 같아, 우리 목사님은 구약을 너무 좋아해,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그 성결교에서 오신 한 분이 오셨었는데, 신앙생활 한 10년 되고 성결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와가지고 제 설교를 한 몇 주 듣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구약적이시네요 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신학이나 하시고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제가 양보할 수 없죠. 무슨 구약적입니까? 도대체가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의 역할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걸 딱 이제 갈라디아 3장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봐라, 율법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만약 율법으로 네가 구원받으려면 율법 다 지켜라. 다 못 지키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논리를 펴 나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래서 성화가 엉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성화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결국은 성화가 엉망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열심히 이제 생활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3장 6절 14절, 축복이냐 저주냐, 구약에서의 칭입니다.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은 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을 통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랑 똑같으냐 그러면, 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과 똑같아요. 변호사가 이 피해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짜가지고 판사를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어떻게 우리 피해자를 아주 괴롭혔는지를 법적으로 증명을 해놔야 그게 되는 것이지, 우리 피해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녀 가장인데 이렇게 해서 심파극을 만든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재판을 하세요, 재판을. 정당한 법의 진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눈물 흘리고 그래도 되나요? 많은 성도들이 딱 그 이야기하면 울면서,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네가 믿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증명하세요,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눈물 콧물 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증명하듯이, 오늘 이제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좀 보십시오.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증명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증명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항상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도는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는 항상 동일하다. 이 구원의 도가 항상 동일하다, 이거 하나만 깨우쳐도요, 얼마나 많은 걸 얻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내 스스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스스로 점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도에서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렴풋이 가능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도가 유일하다, 동일하다, 이 개념이 없으면은 감히 구원에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로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너나 나나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늘상 예화를 들듯이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와 내 아내가 임신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 과정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아요. 단지 태어난 애가 좀 넓적하냐 길쭉하냐 이런 차이가 있어도 똑같다고요. 그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저만의 임신법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예. 저만의 임신법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산을 계속 쳐다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번에 그 TV 뉴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임신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런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회니까 임신 생겼다네.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기도해서 임신했다고 자기가 뭐 동정녀 마리아냐고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21세기의 교회에서도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무지함 속에 빠졌으면 기도해서 임신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한 변하지 않음이에요. 구약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신 것과 신약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은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하면은, 저번에 한번 물어봤을 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방식이 지금과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시작. 지난번에 물어봤었는데, 김선영 집사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구원의 방식과 틀려졌을까요? 같았을까요? 그렇지. 그걸 집사님 말하면 안 되시죠. 지금 한참 말하려고 지금 하는데, 말하면은 뭐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쓸데없는 것이고 사변적인 것이고, 그 사변적인 신앙의 질문은 마귀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뭐 재밌어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그런데 그런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고 나와 있지 않는 것인데 막 궁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럼 오지 마라. 너 같은 애 귀찮으니까. 예.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술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약을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말을 반박하기 위해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니까 너희들이 성도가 되려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서. 3장 6절 14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6절 9절에서는 긍정적인 증거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입증합니다. 긍정적인 증거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에 화살을 정면으로 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면 돌파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하냐고 정면 돌파가 주로 바울의 주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이방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할례를 표를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논증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논증하느냐, 창세기 12장을 봐보자.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75세에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복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복을. 15장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그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밖에 이 하늘에 있는 별 봐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믿는 거 외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다시 프린트를 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자식은 없었고 이때가 9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90세. 아까 창세기 12장이 75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거기에 대한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의학적인 시각에서는 병을 예방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또한 나라를 상징하였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택하신 나라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렇게 여겼습니까? 6절?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은요. 여기다 하나 써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를 가지고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을 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런 이유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면 그 모든 나라가 축복받기 위해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할례 받은 자들만이 의로운 자들임을 내세운 것입니다. 바울의 논정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달달달 외웠는데 어떻게 바울 하나를 이겨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14년 후에 할례를 행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할례보다는 언약이 14년이나 벌써 전이거든요. 영적인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하였고 육체적인 할례는 단지 언약의 상징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분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시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모세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최소 나이가 400살이 어려요. 모세가.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세 선배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모세 선배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할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14년 후에 시행이 됐고요. 그렇다면 할례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례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뭐가 되냐? 아담은 뭐가 되고 아벨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벌써 유대주의자들이 어때요?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자세히 보니까 그러네. 저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바울만 발견하냐고요. 어떻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의 선입관인 것은 엄청나구나. 한번 그렇게 선입관을 딱 가지면은 이게 이 바울의 아이디어가 그냥 아이디어가 바뀐 것 같지만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세영 집사님, 사과가 떨어져요. 그럼 뭘 생각한다? 저걸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평민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를 통해서 천재적이거나 신적인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안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 또 성경을 암송한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적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보이니까. 그래야 보인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할례에 대한 바울의 논쟁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간단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때 논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바울이 이야기한 걸 찾아 더듬어 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논쟁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할례는 이 땅의 것이고 구원은 하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이 땅의 것이고 구원은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 제가 율법주의 공식을 이야기했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행동이 그렇죠? 구원이나 은혜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것을 좌우한다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행동이 나의 어떤 율법을 지킴과 여러 가지 행동이 하늘을 좌우한다.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이 땅의 것이고 구원은 하늘의 것인데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 이 땅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통해 증명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봐봐요.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 5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뭘로 여기셨죠? 의로 여기셨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믿으니 의가 됐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말하는 거야. 창세기 17장을 봐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볼게요.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어때요? 의로 여긴 이후에도 15장에서 여기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벌써 바울은 어때요? 아니, 아브라함은 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로 여김을.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너희들이 틀렸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할례를 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창세기에는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논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싹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은혜 받았니 뭐 이렇게 막 그런 궤변적인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차근차근 설교해 내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 저 말이 맞나 보다 이러고. 괜히 바울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에 관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의 논증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8절. 로마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것. 그건 다른 말로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시겠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뭐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뭡니까? 주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 써봅시다. 써볼게요. 로마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이유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씁시다.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죠.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놓고 15장에 12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난 첫 번째 믿음 순종, 두 번째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겠다는 것을 언약을 믿는 마음, 그래서 의롭게 여기를 받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였으니까 그 순서를 봐라. 당연히 믿음이 먼저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가 뭐예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00살 어리다. 그럼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신학에는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학에는 발전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건 또 함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신학의 발전이 있으면요. 신학에는 발전이 없어요. 신학의 발전이 없어요. 왜 신학의 발전이 없냐면요. 지금 신학에 봐서 새로운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전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전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신학에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신학에는. 그러니까 신학자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발전 없는 걸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논문을 쓰려면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뭘 쓸까요? 헛된 걸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 단어를 끄집어가지고 이 단어를 분해하고 해가지고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그러면 신학은 뭐냐 그러면요. 신학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학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럼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신학에서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신학에서 발전한다 그러면 필히 뭡니까? 새로운 이론을 갖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구원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신학을 한다는 것. 이미 다 발견. 만약에 더 발전할 게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전 사람은 구원은 퀘스천 마크를 딱 달아야죠. 그러면 이전에 이전에 칼빈도 그걸 몰랐는데 칼빈도 혹시 신학의 발전이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단어적, 구조적, 그 성경에 와서 구조의 발전, 단어의 발전, 이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사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신학자는 다 사변적이에요. 신학자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남들이 안 쓴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안 쓴 걸 써야 박사학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신학에 박사학위 받고 그러죠. 나만 받으면 돼. 나만. 왜? 저는 잘난 척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님들 앞에 강의하려고 그러면 박사입니다라고 정도 해줘야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거 외에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야, 400년 후에 나온 모세가 있는데 그럼 400년 그 전까지는 뭐야 다들 그럼? 응? 할례로 구원받으려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이렇게 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여러분이 잘한 거 있잖아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네 이러면서 눈만 깜빡거려요. 그냥 바울 한마디에 몇천 년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 한마디.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를 현대의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 바울이라고. 천년의 칼날을 대버렸으니까. 천년의 날을. 그렇죠. 11절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을게요. 아니 10절도 읽읍시다. 그죠? 시작.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 있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야. 딱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의 여유가 느껴집니까? 아주 딱 여유인 거예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때문에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 힘들게. 민망하잖아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라고 딱 하죠. 11절에 저가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건 유대인들이 발견을 못한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더 암송을 해도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의 이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은 되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이 그 성경책을 들고 종교교회를 일으켰거든요. 성경책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킹 제임스 버전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고 개혁 한글판 이런 건 가짜다. 전 동의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냐가 중요한 거죠. 구원의 도를. 성경의 번역이 좀 약간 다르다. 그렇다고 구원의 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킹 제임스 버전만을 봐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지 않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건 꼭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거품을 무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거품을 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그러면 인격적인 모독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뭡니까? 성경 버전 가지고 개혁 개정이니 개혁 한글이니 뭐 킹 제임스니 막 이게 따져가면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좀 저는 이해가 조금 덜 갑니다. 이해가 조금. 그냥 있는 거라도 충실해라. 바른 성경을 보든지 쉬운 성경을 보든지 개혁 개정을 보든지 개혁 한글을 보든지 킹 제임스 버전 보든지 구원론은 똑같아요. 구원론은. 킹 제임스 버전을 왜 봅니까? 차라리 헬라 원문을 보죠. 그게 정확하죠. 헬라 원문은. 네, 맞죠? 네. 원문도 그렇고 킹 제임스도 좀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냥 혼자서 그랬어요. 네. 뭐 그런 킹 제임스가 뭐더라 이러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막 괜히 관심을 부릴 듯 이러게 했네요.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아버지가 된다.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아버지가 된다. 9절 답 썼나요? 9절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 11절은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아버지가 된다. 이 논쟁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도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거짓을 말하니 그 거짓이 어떻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논쟁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난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해석하기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에 다른 것을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은데 먼저 유대인이 되어 할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의 표를 자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이 논쟁인 거 아시죠?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선교팀이 싸웠던 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였어요.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봅시다. 누가복음 3장. 어떤 분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옳다. NIV 버전이나 우리 개역 개정을 보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정동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동수. 말씀 보존학회. 거기는 킹 제임스 버전만 옳고 나머지는 이단이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찮은 분인데, 정동수라는 분이 꽤. 정동수인가? 맞나? 말씀 보존학회? 맞아요. 꽤 괜찮거든요. 들어보면은 보편적인 한국교회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꼭 굳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맞고 이것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된통 이단 당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자기 소신에 따라 하지 말고, 저는 그분들이 정말 구원의 도를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질책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씁시다. 할례, 율법을 지키는 유대 민족이란 이유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유대 민족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3절. 요한복음 8장 33절. 요한복음 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31절 32절을 근거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였느냐. 우리는 구속받은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거리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유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유자라 이렇게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종으로 죄로부터 자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죄로부터 자유가 없다는 뜻인 것을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억압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듣죠. 두 번째, 설령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들어도 유대인들은 노예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때도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유가 없었냐? 지금 없잖아. 로마 시대인데 지금 사람들이 논쟁하다가 막히면은 어거지를 부려요. 어거지를. 지금 자유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언제 자유가 이러냐? 막 이래요. 뻔히 자유도 없으면서.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앞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가 자주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악한 행위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너가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라고 악한 행위라고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웨스비 신앙 고백서에서 뭘로 그리스도인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가 안 짓고가 아니라 뭘로? 회개하고 안 하고로 본다고요. 회개를 하고 안 하고로. 그러니까 너 죄 지었네? 너 임마 구원 못 받았네? 아니 너 이런 죄를 지은 걸 보니까 너가 목사니? 너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도 죄를 질 수 있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사람이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상태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으니까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죄로부터 딱 묶여있으면 어때요? 목사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딱 얽히기 시작하면은 억압이 돼요. 억압이. 절대로 여러분 정의롭게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죄가 없어야 된다.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그 죄가 없어야 된다.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가출이나 하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 얘들이 잘 키워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니나 잘 키워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다?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묶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셨죠? 옛날에 한 5, 6년 전인가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영어로 로마서 공부하기 이런 책 썼던 미국에서 김요한인가? 그런 분이 로마서 영어로 읽기 막 책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은 로마서를 영어로 하겠구나 했더니 사봤더니 로마서를 영어 로마서를 한 절 써놓고 밑에다 해석해놓고 이렇게 책을 하라고 무슨 책을 이렇게 쉽게 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 밑에다 문법 몇 개 써놓고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무지하게. 이렇게 공부시키면 애들이 된다. 왜? 그 아들이 둘 다 하버드를 갔거든. 네. 그러니까 막 사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둘 다 어떻게 해요? 대학을 다 떨어지고 그거 쓰면은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거 어쨌든 껍데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묶여버린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3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한번 씁시다. 이런 이유는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과연 무슨 과오를 범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라. 아브라함 어때요?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지금 너희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고한 내용은 무엇인가? 44절에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커녕 마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 수근수근거리죠. 계속 작전 짜죠. 왜 작전 짭니까? 예수님 죽이려면 작전 짜야죠. 야,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게 뭡니까? 그래, 예수를 갖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게 아예 함정을 파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딱 여자 한 명을 불러가지고 가늠하게 한 다음에 어때요? 거기서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뭐라 그러죠? 얘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아니면 보내줄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 평상시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을 어기는 것이고 그냥 보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여자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유혹해서 데려와서 현장에서 가늠하게 하고 예수를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덤텅이 쓴 거예요. 같이 가늠했던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여자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럼 작전을 짰다 안 짰다? 작전을 이미 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들을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작태가 안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심령을 확 쪼개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한 사람들은 그 심령의 가슴이 찔리는데 강팍한 자들은 그걸로 더 단단해져요. 이상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제가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로 가슴을 끙끙 앓고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냐? 목사님이 말한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 말씀은 꼭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는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걸로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희한하죠?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집사가 좀 약한 부분이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김집사가 들어서 양심을 찌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김집사가 안 듣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양심을 안 찌를 수가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집사가 아이고 가슴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어떠느냐? 마음이 이미 강팍한 자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도 꿈쩍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무리 찔러대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의 아비가 무슨 아브라함이냐? 마귀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속임수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입니까? 선입견이에요. 일단 저놈 나쁜 놈 한번 마음먹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놈이냐 그러면 나한테 한번 찍힌 놈은 영원히 찍힌다. 나는 그 놈을 영원히 찍어요. 영원히 찍어버려요. 영원히 그냥 말도 안 붙여요. 너가 뭔데 도대체? 네가 어떤 존재길래 한번 마음이 비틀어지면 나한테 한번 찍히면 안 되는 거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 저한테 대답하죠. 내 아비는 마귀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삼아 유대인들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워 거짓 교리를 가르치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니라. 뭐라고 썼죠? 제가 거기다가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구원됐다. 그럼 빚진 마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예수한테 예수야 요즘 보니까 얼굴이 안 되게 고기나 사 먹어라 하고 2만 원을 줬어요. 어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한테 야 이것 좀 만들어놔라.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사무실 따고 오니까 예서가 내 눈을 빨랑빨랑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빚진 마음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안 주자니 나쁜 놈 될 것 같고 주자니 버릇 없을 것 같고. 이 빚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좀만 첨가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미안해, 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빚지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조금만 첨가가 되면 주님은 빚진 마음으로 갖게 된다. 그냥 예수가 그냥 와가지고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2만 원 주면은 은혜지. 예수가 와서 청소를 좀 했어요. 청소를 좀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빚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빚진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한다. 할례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할례가 어릴 때 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성장해서 할례를 하게 되면 30% 사망이 됩니다. 30%가 고열과 쇼크 때문에. 왜? 뭘로 자른다 그랬습니까? 할례를 할 때. 부싯돌로 잘라요. 부싯돌로 자르면 어때요? 야, 다시 갖고 와라. 또 야, 갖고 와라. 죽어버리죠. 칼로 싹둑 자르면 괜찮은데 야, 다시 갖고 와. 야, 참아라. 못 참겠어. 걸레를 입에 물어. 이래가지고 몇 분을 잘라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싯돌로 잘라요. 그럼 어때요? 고열로 30%가 죽었다니까요. 할례할 때. 그러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저 구원 안 짓고, 이거 하나님 어때요? 아유,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이거 빚을 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빚진 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그럴듯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 24절입니다. 4장 16절 16. 로마서 4장 16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으니라. 저에게서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봅시다. 16절 한번 써볼게요. 믿음으로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 믿음이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 즉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은혜는 파괴되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은혜가 파괴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은혜는 파괴된다. 제가 만약에 또 이제 예서하고 식사를 했어요. 요즘 힘들자. 얼굴이 좀 헬쭉해진 게 내가 밥을 좀 사주게 그래가지고 한 끼에 10만 원짜리 식사를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줬어요. 한 끼에 10만 원. 전폭적으로 제가 지금 저한테 갚을 수 없는 학생에게 전폭적으로 어때요? 식사값을 내주자. 제가 뭘 갚겠어요 이제. 10만 원짜리 얻어먹고 목사님 저 떡볶이 사드릴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올 때 주차비를 예서가 딱 내. 그러면서 이것은 공동 작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하게 나죠. 주차비를 내면서 어차피 그건 목사님도 내고 나도 냈잖아.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깝깝하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비 조금 내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것도 내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내지 마. 그리고 오직 뭐만 하라? 하나님께 감사만 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차비 내놓고 너와 나와 협력 사역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봅시다. 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즉 100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무능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 언약을 믿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라의 나이가 90살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90살에. 그러면은 90 먹은 할머니가 얘를 낳는 게 더 어렵나요? 동정녀가 얘를 낳는 게 더 어렵나요? 동정녀? 똑같아요. 똑같아. 할머니가 얘를 낳는 거나 동정녀가 얘를 낳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할머니 애 낳는 거 그건 창조적 행위예요. 그것도 뭐 70도 아니고 90인데 70이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90이면 그건 어때요? 동정녀 마리아급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급.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완전히 죽은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라의 그 임신은 마리아의 임신과 동급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할머니 90살 먹을 하면한테 요즘 소식이 없으시나 물어봐요. 이 배는 지방일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랄 수 없는 것에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3절 24절이죠. 23절 24절.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써볼까요? 아브라함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함인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함인데 뭡니까? 행위가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엄청난 믿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히브리서 11장 8, 9, 11절에 씁시다. 삶 전체가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삶 전체가. 교회 나올 때와 믿음으로 하고 밖에 사업할 때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삶 전체가 믿음의 시각으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 옛날에 내 친구 하나는 밖에서는 술을 그렇게 먹는데 교회 안에서 술을 안 먹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부 때. 근데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언젠가는. 김밥청을 같이 갔거든요. 라면을 먹었어요. 단무지가 떨어졌어요. 아줌마 안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통이 났어요. 안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무지 달라는 것을 안주 달라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술 드시고 와가지고 안 드는 척 하잖아요. 다 들통 날 때가 있어요. 성찬식 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은 술잔 돌릴 때 하는 거죠. 이 술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성찬식 때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게 되면 언제 태 나요? 이중 있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들켜요. 그들은 성찬식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딱 이렇게 입된 데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의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삭을 죽이기까지
이삭을 주기까지. 자, 히브리서를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여러분 설교를 배웠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봐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죽였을까요? 안 믿고도 그 살아날 것을 안 믿어도 죽였을까요? 시작. 안 믿어도 라고 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19절에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뭐 안 봐요. 왜? 바리새인과 같이 패러다임에 쌓여 있어 버리니까, 선입견에 쌓여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을 절대로 못 읽는 그런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분명히 히브리서 설교할 때 했어요, 이걸.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먹고 살 기제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잊어주시고 그러는데 제발 좀 기억 좀 합시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부활할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예수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 다시 부활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죽였는가? 11장 19절 말씀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부활의 믿음. 참 희한한 게 히브리서 이 설교할 때 참 사람들이 감동받거든요.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잊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참, 성도들 보면은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분들을 그냥 그 주리를 틀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때로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의 씨가 완전히 죽었기에 오직 은혜로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아들은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죽은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이 아이는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속주를 보았고 모든 나라가 구속주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다시 갈라디아로 봅시다. 갈라디아서로 봅시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3장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딱 못 봐서 그렇지 구약에 다 기록됐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지 않느냐. 그때부터 믿음이었다는 그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성경에 창세기 때부터 다 배어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 배어있다. 너희들이 선입견에 갇혀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선입견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인 것이지 실제로 그 선입견 없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보여주면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증인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거기 있던 대표자들에게 말할 때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이때의 논쟁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었다. 믿음이냐 행위로냐의 중대한 문제였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의 논쟁과 지금 갈라디아 논쟁이 같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논쟁과 갈라디아 논쟁은 같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써봅시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5장 13절 17절. 갈라디아서는 딱 좀 빨간 걸로 접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5장 13절 17절 13절 1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 하시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과 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저기 보십시다.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것을 선지서에 이미 말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구약에도 나와 있다. 유대인들은 선교 사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 유대주의 있잖아요. 현대 유대인들. 그들은 선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걔네들은 선교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선교 안 하죠. 당연히 선교 안 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대화도 안 해요. 그런 종교적인 문제는 아예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 아닌데 와가지고 선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너무 좋아서 나도 유대인 될래 이렇게 하면 받아주는 거지 선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유대교는 아시겠죠? 그럼 이때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바울 당시에도 당연히 선교 안 하죠. 이방인들의 선교 안 하죠. 이방인의 선교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선교 같은 거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바로 이때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었는데 어쨌든 기독교인이 되든 유대인이 되든 왜 이방인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결국 야고보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이 두 가지였거든요. 논쟁이 두 가지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배려가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절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논쟁이었어요. 두 번째가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작은 논쟁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작은 논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논쟁에 빙점을 찍은 게 누구예요? 야고보가 딱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주잖아요. 정점을 찍어주면 어때요? 내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말이 맞다 이게 아니고 구약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때요? 법전을 가지고 서로 논박하듯이 법전 가지고 논박한 거예요. 구약 가지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그제야 한 겁니다. 그제야. 그 전에는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에서 기독교는 이것은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면서 완벽하게 구약을 깨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정신을 살려버리는. 그게 바로 신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는 교회의 설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해서 그 남은 자들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참고 아모스서를 봅시다. 아모스서. 그럼 이들이 어떤 성경을 참고해서 이들이 결정을 내렸느냐 이 말이에요.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평생 아모스를 처음 펴보신 분도 계셔요. 그게 무슨 비밀의 복인된 그 구역처럼 처음 가보는 그런 길인 분도 계셔요. 희한하죠. 참 즐거운 분들 많아요. 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런지 몰라요. 11절, 12절, 아모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어때요? 만국이라고 했잖아요. 만국. 열방, 이방인. 이게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외워도 사람들이. 희한하죠. 딱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바울이 봐봐라. 아모스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청혼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사도들도 몰랐어요. 사도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근데 바울에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땅끝이 이방인까지 퍼진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하반야, 반야, 심경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는 머리를 빡빡 깎고 있을 것이고요. 저는 스님은 되기 싫어요. 왜냐? 두상이 안 이뻐요. 왜 여러분들 사람들 머리 빡빡 깎으면 인상이 참 험악해지잖아요. 그죠? 세지고. 근데 저는 머리를 빡빡 깎으면 너무 쭈리해져요. 뭐 병든 닭처럼 요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인상이 좀 험악하고 그러면 멋지잖아요. 머리가 딱 깎고 이러면은. 옛날에 일본 사람, 일본 남자들이 별로 좀 왜소하잖아요. 근데 일본 남자들은요, 남성미를 되게 강조합니다. 일본 남자들. 그래서, 하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상당히 멋지대요. 일본 사람들은 톤이 2개예요. 톤이 2개인데,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한 2개월 살 때 내 룸메이트 2명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첫날 한 이틀은 정말 재밌게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이틀 지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영어 바닥이 나가지고 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둘이만 얘기하더라고. 저만 놔두고. 자기네끼리 일본말로. 근데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다.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2가지 목소리요. 근데 저는 머리 깎으면 하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나 촐랑거려져요. 그래서 저는 스님은 안 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2가지 목소리 있어요. 항상.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허연숙 집사가 그 얘기 해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상점에서 업무를 볼 때 하고 돌아서서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대요. 2가지의 목소리를 쓰는 게 그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랄까요? 이중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서 일본 사람들은 고객을 대할 때하고 자기 남편을 대할 때 목소리 톤이 바뀌어지더라. 김선희 씨도 그러죠? 남편 대할 때 톤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고객, 네네. 그렇게 바뀌실 것 같은 느낌이 우연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아모스서 봐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이미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예언하였고 사도행전 15장의 전체 논쟁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19절, 20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지 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회의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회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회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냥 부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은 있을 거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믿음의 행위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이죠. 그럼 믿음의 행위를 넣으면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넣으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갈라디아에서 보여줘요. 갈라디아에서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끝난다. 여러분들이 행위를 조금만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끝난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한 끼에 10만 원짜리를 사줬더니만 어때요? 지가 나가면서 2,000원 딱 주차비 내놓고 남들한테 가가지고 그때 공동으로 돈을 내서 먹고 나온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때요? 저의 20만 원의 공로가 끝나고 마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의 공로가 지 2,000원 내놓고 20만 원의 공로가 끝나게 차라리 그것까지 내가 내고 너는 그냥 목사님께 큰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훨씬 나은 거죠. 그걸 제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원하는 거? 그때 목사님가 야, 내가 그때도 사줬잖아. 에이, 목사님, 그때 같이 냈잖아요. 이렇게 덤비면은 이건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가 조금이라도 강조가 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면 바울의 이론은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습게 알고 그 그리스도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